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자로 살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자로 살라.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큰 자 놀이를 하며 살아갑니다. 집에서나 직장에서 또한 일터에서 일상에서 은연중에 자기 자신이 큰 자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이 분야에서만큼은 큰 자다. 내가 당신보다는 큰 자다. 아니, 아직까지는 내가 더 큰 자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왜 사람들은 누가 더 크냐, 작냐 이런 쟁론을 할까요? 정말 큰 자들은 자기가 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크냐, 작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더 커지려고 열정을 가지고 크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 큰 자들은 내가 크냐 너가 크냐 이렇게 크기 논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자족과 만족의 크기를 고백하는 삶. 나는 만족한다. 나는 감사한다. 나는 이 정도로 충분하다. 이런 삶을 고백하는 자리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본문에는 스승에게 자신들의 속마음을 들켜버린 제자들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9장 말씀 우리가 44절, 46절에 48절 살펴보았는데요. 연계해서 살필 본문이 마태복음 18장과 또 마가복음 9장 내용을 우리가 연계해서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설명이 부연되어 있고 또 설명이 축소되어 있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대화 내용을 마가복음 9장 34절에는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그래서 그들이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더 크냐? 제자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그 제자들 중에 누가 더 크냐? 이렇게 서로 논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8장 3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물론 생물학적으로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말인가? 그건 아니죠. 우리 어린아이는 될 수 없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가장 작은 존재입니다. 가장 작은 존재.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가장 낮은 존재들이죠. 상처받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인생의 정말 낮은 곳에 처해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인생의 낮은 자들, 인생의 작은 자들 그 대표적인 그 상징으로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끌고 온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작은, 인생에서 가장 낮은 그런 자들. 이 사람들은 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어린아이 스스로 살아갈 수 없어요. 실패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억눌린 자,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만 일어설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9장 46절 이하에는 특히 47절 한번 살펴볼까요? 47절, 우리 4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신 그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 기대는 어떤 기대냐? 너희들이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린아이, 또 어린아이와 같은 위치에 서 있는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지극히 가장 작고 낮은 자들, 그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니들이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의 필요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들을 어린아이 한 사람을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내 아버지,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네 앞에 있는 이 어린아이, 그리고 이 세상의 가장 작은 자들이 천국에서는 큰 자다. 천국에서는 큰 자.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들, 낮은 자들을 큰 자로 여기시며 그들을 선대하고 영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라봤을 때는 이 지극히 마음이 가난한 자, 상한 자, 이런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 왜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 외에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더 애절하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거예요. 그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는 거예요. 눈으로 봤을 때는 지극히 보잘것없고 작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봤을 때는 하나님이 크게 여기는 큰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는 이 큰 자들은 큰 자들이 보살펴야죠. 그래서 이 눈으로 봤을 때는 지극히 작은 자들이지만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을 영접하고 이들을 선대한다고 하는 것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선대하기 때문에 큰 자보다 더 큰 자가 이들을 선대하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본문은 너희들이 어린아이가 되라 이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더 큰 자가 되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자들인 그 큰 자들을 섬기는 더 큰 자들이 되라. 더 큰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로 저들을 영접하라. 저들을 선대하라. 그것이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물론 어린아이들이나 가난한 자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이 제자들에게 대한 특별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들, 그러나 그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는 더 큰 자들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이 땅에서 더 큰 자로 살아가라.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자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본 뜻인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자로 살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자로 살라. 48절에 보니까요.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님의 본뜻이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8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서는
우리가 그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어린아이가 돼야 되나?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낮아지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본 뜻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그냥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굳이 하셨느냐? 마태복음 18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주인이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100마리가 주인의 소유인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그 주인이 99마리가 있으니까, 그래도 있으니까 한 마리는 그냥 있으나 마나하다, 이것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은 99마리가 있어서 잃어버린 한 마리,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온전하게 찾아내는 것이 주인의 마음이야. 가난하다고, 연약하다고, 어리다고, 실패했다고 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떤 무한 경쟁 사회에서 한 번 넘어졌다, 한 번 도태됐다고, 한 번 좌절했다고 그 사람을 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그렇죠. 세상에서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실패한 자, 깨진 자, 상한 자, 가난한 자, 그 모든 자들, 그들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본 뜻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버지의 뜻이 아니야. 아버지의 뜻은 100이면 100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테두리 안에,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큰 자로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 가지지 못해서, 처지가 어려워서, 원래 낮고 천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할 때 얻게 되는 그 기쁨, 그 감경, 그 희열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삶. 마가복음 9장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낮은 자의 위치에 서서 더 낮은 자를 섬기고 더 낮은 자의 마음을 이루어하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결국 이것은 내가 하는 행위지만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살기 위해서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저는 이 방식을 라라 방식이라고 해요. 라라 방식. 두 가지의 라가 있어요. 첫 번째는 스스로를 낮추라. 두 번째는 스스로 섬기라. 다른 일을 섬기라. 그러니까 낮추라. 두 번째는 섬기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삶의 그 자세는 스스로를 낮추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스스로를 낮추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러면 스스로 이렇게 낮추고 겸손의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가장 높은 분이시지만 스스로 가장 낮은 자로 사셨어요. 예수님은 가장 큰 분이시지만 스스로 가장 작은 자의 삶을 살아가셨어요. 예수님은 그 자체가 빛이잖아요. 빛은 어둠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스스로 빛이면서도 그 빛의 색깔을 스스로 내려놓으시고 어둠 속에 들어오셔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정말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죄인들과 함께 같이 사시면서 그들에게 영원한 소망의 빛을 다시 붙여주신 거예요. 스스로 낮아지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도중에 믿음이 크면 클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의 기도 제목이 과연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변질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되고 더 높은 자의 위치에 서려고 하고 더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그것을 더 낮은 자의 자세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것을 선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크기만큼 정비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우리 스스로를 낮추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과 그 복이 가장 선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엉뚱한 방향으로 쓰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데 기도하면서 그 복을 받으면 스스로를 낮춰서 하면 그 복이 낮은 자에게 막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의도와 목적이 완전히 이루어 성취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기뻐하고 또 그 쓰는 것을 더 기뻐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철철 넘치는 거예요. 그 복의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잖아요. 요셉이잖아요. 두 번째로는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요.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뭇사람의 끝이 돼야 된다. 그렇다면 어떤 삶이 과연 섬기는 삶일까? 어떤 삶이 과연 섬기는 삶일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섬기는 삶은 제가 생각할 때는 남의 필요를 채우는 삶이다. 남의 필요를 채우는 삶이다. 자기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봤을 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막 주고 또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좀 넉는 것 같으니까 이게 아니고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있는데 정서적으로 메마른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정서적으로 채워줘야죠. 어떤 사람은 정서적으로 풍성한데 물질이 없어요. 그럼 물질로 채워줘야죠. 그 사람의 필요를 관찰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것이 섬김이에요. 섬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구주이시기 때문에 섬김을 받으려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춰져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죄인을 위해서. 좌절하고 절망한 수많은 영혼들에게 소망을 주시고자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어.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한 몸에 받으시고 그러지 않으셔도 될 뿐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안 살아도 될 사람이 스스로를 낮출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당신이 왜 굳이 그렇게 낮아져서 그렇게 작은 자가 돼서 그렇게 첫 자리에 서도 충분한데 끝자리에 서서 정말 그렇게 낮은 자의 삶을 살려고 스스로 자천해서 낮아지는가, 스스로 자천해서 그런 수모를 당하는가, 그런 오해를 받는가, 그렇게 할 정도로 당신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살아요. 스스로 자천해서 그렇게 살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하겠죠. 그러나 두 번째는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하신 성령께서 그 감동의 그 분위기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마음 속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약한 자, 가난한 자, 구원이 필요한 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삶이었어요. 상대방의 필요가 채워질 때까지 끊임없이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을 돕는 것.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우리가 선한 싸움 싸울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가치는 우리가 추구하는 선한 싸움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죠. 이 시대의 가치는 성장주의, 성공주의, 개인주의 팽배해 있어요. 이 시대는 정말 잘 살죠. 이 시대는 정말 살기 편하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잘 산다고 해서, 우리가 살기 편하다고 해서 이 시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시대인가? 성경의 가치, 예수님이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멀어진 시대는 악한 시대예요. 자기 자신을 더 낮추고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 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려고 하고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과 함께 하려고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사회 분위기, 그러한 시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대. 그러나 다른 사람은 제치하고 자기 자신만 혹은 성공, 성장, 개인주의 이것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이기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아무리 우리가 잘 살고 아무리 편하다 할지라도 이 시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과 비춰봤을 때 과연 이 시대가 성경적인 시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있는가? 내 자신의 삶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은, 우리 교회는, 이 시대는 과연 어떠한 위치에 서 있는가를 점검하자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 다 옳다고 99% 가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에서 돌이키고 역방향으로 역주행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개혁이에요. 다시 원점으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막 세상에 그 풍조에 밀려가지고 그 거대한 세상의 그 물줄기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는 진리, 우리가 생명같이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가라앉는 곳으로 가고 그 방향을 설정해서 끝까지 꿋꿋하게 나아가는 이 선한 싸움, 이게 선한 싸움인 거예요. 싸움이에요, 싸움. 쉽지 않죠. 때로는 바보 소리 들을 수 있어요. 때로는 형편없다 소리 들을 수 있어요. 때로는 어리석다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우둔하다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왜 너는 답답하냐?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오해했잖아요. 아, 예수님 정도 인기면, 예수님 정도 이 신드롬이면 유대의 왕이 될 수 있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의 그 영화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왜 자꾸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지. 그래서 제자 중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군중들이 십자가 지기 일주일 전에는 예수님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스타라우 스타라우 하면서 환영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후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려고 확정하자 결국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 예수를 버려버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자로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은 어린아이같이 자신을 낮추라.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받으려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섬기는 그러한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어요. 너희도 나와 같이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양상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그렇게 사는 것이
이 낮은 스스로 낮추어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여기시는데 더 큰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러지 못한 그러한 걸림돌들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교만은 영혼을 파괴시키는 암덩어리예요. 영적 암덩어리예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들어 사용했다라고 기록된 성경 구절은 없어요.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스스로 큰 자, 내가 더 크다. 이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의 자랑은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또 다른 암덩어리는 우월감이에요. 우월감. 상대적인 우월감. 둘 중에 누가 더 뛰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진짜 뛰어난 사람 앞에서는 그 사람은 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 무리 안에서 그 집단 안에서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그냥 기세등등한 그 우월감이 큰 자가 되는 그 장애물이에요. 교만, 우월감,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사고. 자기가 결정하면 다 옳고 자기가 원하면 다 되고 자기 중심적인 그 사고관 자체가 굉장히 이 큰 자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사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영적 질병들입니다. 영적 질병이 있다면 결국 죽게 돼 있어요. 그 자리를 잘라내든지 수술을 하든지 약을 처방을 받든지 아니면 결국 그걸 못했을 경우에는 그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 사망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같이 스스로를 낮추고 섬기는 삶을 예수님께서 살라고 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 살아야 되는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교만함이 있다. 여전히 우리의 그 심리 안에 그런 그 어떤 우월감이 있다. 상대적인 우월감이에요. 강한 사람 앞에서, 큰 자 앞에서는 스스로 낮아지잖아요. 그러면서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이 겸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자기보다 더 낮은 사람 앞에서 우월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상대적인 우월감. 이것까지도 깨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스스로를 낮추신 거예요. 여러분, 죽기를 작정하고 낮아지는데 못생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죽기 각오를 하고 더 섬기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섬기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교만함, 우월감,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자만감 이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될까? 그러지 않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때는 하고 이때는 안 하고 선택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섬기는 삶,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적인 그러한 문제요. 사명의 문제예요.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영적 DNA를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인 거예요. 전에 해자는 죽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해자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됐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영적 DNA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했다고요, 이미.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은 섬기는 자, 낮은 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지 이걸 뭐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는 것은 이건 옵션이 없는 거예요. 옵션이 없어요, 아예 자체가. 어떤 막국수집에 갔는데 그 막국수집에
좀 어떻게 다른 좀 메뉴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 메뉴가 없어요. 아예 옵션이 없는 거예요.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하고 천국에서 진정한 큰 자로 인정받으려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겸손의 크기,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 섬김의 크기가 곧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낮춘 만큼, 다른 사람을 섬긴 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자가 누구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온 세계에서 가장 큰 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큰 자예요. 가장 스스로를 낮추셨고 가장 크게 다른 사람을 섬기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자로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낮은 작은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자들을 섬기는 큰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키우고 우리의 마음도 키우고 우리의 그 삶의 그 영역도 더 키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큰 자가 되라는 것이지, 작은 자, 낮은 자, 가난한 자 스스로 뭐 이런 이것이 아니에요. 한 주 동안 더 천국에서 큰 자로 사시는 특권. 이건 세상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자질과 특권을 갖출 수 있는, 정말 이건 그 사업하신 분들 영업 비밀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업 비밀. 이거 이 기밀 유출이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시는 인생,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 스스로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게 싸움을 하듯이, 선한 싸움을 하듯이, 내가 이것 아니면 내가 죽는다, 내가 이 사람을 섬기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나는 희망이 없다, 절실함으로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다, 내가 낮아지는 것만이 나를 높이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하나님 나라 큰 자가 되는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짧은 말씀입니다. 3절밖에 되지 않는 정말 짧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정말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헌신과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기도의 제목을 필요로 하는 정말 큰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잘 받고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하여 낮은 자를, 또 가난한 자들, 작은 자들을 잘 섬기고 스스로를 낮춰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로 사는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하다면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겸손함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